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시청자 여러분. 저는 허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침의 대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상징, 기적, 유형, 비유, 격언, 그리고 역설. 이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은 얼핏 보면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 역설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역설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편의 긴 설교 대신 여러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역설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지죠. 원문을 보면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집요하게 던졌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세례 요한도 얼마 전에 헤롯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지적했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혼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던 주제였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반대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이혼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이 유행했는데요.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이 수치되는 일 또는 어떤 결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근거로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음식이 싱겁거나 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음식을 태웠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샴마이 학파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여성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당시 유행하는 견해들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에 대해 알아야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남성만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남편만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는 간통을 이혼의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혼법은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흠을 발견했다고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함부로 대한다면 이 여성은 평생 이런 남편의 미움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혼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법을 통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죠.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이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나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물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결혼에 관한 모든 규정도 하나님 한 분만 만드실 수 있다. 성경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 혹은 두 여자 사이에서는 결코 결혼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은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또 어머니와 딸이 아무리 가까워도 둘이 한 몸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이 한 몸은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죽음 외에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혼을 결정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이혼이 허락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부 문제를 다루신 뒤에 이제 이 자녀 문제를 다루시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또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짐이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자녀 없는 삶을 굉장히 슬프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랍비에게로 데려가는 것은 당시에 흔했던 일입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안거나 아니면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자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분명 시간에 쫓기게 될 거고 당연히 몸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과 좀 에너지를 아껴드리기 위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제자들은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신 것이다. 이렇게 실물 교육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9장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늘 그렇듯이 뒤돌아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좀 약해요. 분개하셨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은 늘 아이에게 너 좀 어른처럼 행동하라라고 야단치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른들에게 너희들은 아이들을 좀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린 아이들을 본받아야 할까요?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신을 돌봐주고 또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어린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죠? 부모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부모를 향한 어린 아이의 믿음을 본받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